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굉장히 귀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몸이 메어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고 있고 늘 돌로 쳐 죽일 그 시간들을 다 찾고 있을 때 바울은 그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노니 그 앞에 둔 것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내 신앙과 믿음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믿음의 사람은 착해야 된다. 또 어떻게 착하게 살 거냐 이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착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기쁨으로 착하게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선하게 살 수 있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주의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의무감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혹은 예배드리며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누리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또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갈 때 피곤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또 피곤함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겪는 피곤함하고는 다르죠. 뭔가 보람되고 기쁘고 이 기분 좋은 그 피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때 육신의 어떤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 기쁨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걷게 된 이 길 가운데 이 기쁨이 늘 함께 있으니까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고 이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가? 기쁨은 관계에서 보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교제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것. 내가 억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소리, 음성도 기억도 나고, 그와 함께 했던 추억도 생각도 나고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어떤 그 기쁨.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진 것이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늘 기억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이 기쁨을 유지하고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게 다만 부담이나 힘듦이 아니고 이 기쁨의 영광으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맨날 그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배신하는 제자가 거기서 나오고 베드로는 자기가 다 한다고 말해놓고서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3일 만에 부활을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기쁨이 지금 장차 당하는 고난과 배신과 어떤 저주와 협박보다 더 크고 더 덮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존재도 얼마나 못됐고 죄인됐고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도 계속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이뤄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이뤄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마음을 가져갈 때 이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기뻐함으로 뭘 하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여기서 기쁨이 임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 볼 때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냐면요.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확신한다. 이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또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 오든지 그것이 내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이 확신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했으니 이 나의 기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뭐 우리가 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 야곱에게도 그 베델에서 그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가는 길이니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부담감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져서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기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나안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요 생각해낸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냥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고통받고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거 깨닫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알게 해주십시오. 이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깨닫게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소원 가지고 꿈꾸고 응답받은 거 계속 기쁜 거 있어요? 물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더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이제 처지, 그 로마라고 하는 큰 힘과 세력, 유대인들의 이 박해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 기쁨 잃지 말고 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대적도 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쁨을 다 앗아가는 것 같은, 빼앗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이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삼가라. 첫 번째 개들은 뭐냐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것처럼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신천지가 와서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기초라고, 더 알아야 된다고, 우리 있는데 와보라고, 우리가 따르는 이걸 또 따라야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삼가라, 다른 복음이다. 거기에는 영광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할 때 속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은 이 원어적으로 악한 일꾼들입니다. 악한 일꾼들은 뭐냐면 겉으로는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자들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들을 지켜라 248가지의 계명들을 만들고 이것들은 하지 말아라 365가지의 이 계명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율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율법과 행위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무엇인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가 있으면은 잘했다 칭찬이 있고 세워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누가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 할례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용이다. 아브람과 그 후손들은 다 이걸 했어야 됐다.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가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계속 육신의 할례를 행하도록, 육신의 어떤 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역이나 뭐나 이거 할 때마다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안 했는데,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고 예수님의 종이다.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봉사도 하고 자랑도 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쓴 표현에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나를 본 때죠. 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신령, 영, 이렇게 성령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 자꾸 예수님 아닌 거 가지고 가르치고 힘들게 하고 매이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자꾸 나는 육신에 모도하고 이것도 했는데 뭐 해봤냐? 이거 다 벗어버리고 삼가버리고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그것이 바로 할례파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게 자랑거리해. 그게 다 자랑이라고요.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했더니 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착하게 살았다. 뭐 다 자랑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우리로부터 자랑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기쁨의 어떤 자랑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도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 됐든 예배가 됐든 내 기쁨이 됐든 어떤 사업장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되든 상관없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증거요. 그 말씀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삶의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신의 자랑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존재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바로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어떤 간증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은 그것을 간증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간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기쁨이 있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할 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의 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을 정리하면요. 그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부족할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충만함이요. 만족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매개하는 자들, 억압하는 자들,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듣기도 좀 힘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유와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지금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기를 죽게 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옳은 말에서 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맞는 말 해가지고 나도 기쁜 적이 있어요? 없을걸요, 그것도? 내가 옳은 말에서 누가 얼굴 활짝 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변화나 그 역사는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서 누군가 변화를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나의 그 말을 사용하셔서 나의 그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고 만족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어떤 제자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고 어떤 제자 중은 또 할례를 안 하도록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율법대로 그냥 행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도 했던 것이고, 어떤 제자에게는 또 복음의 이 자유로움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받지 않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로 싸우지도 말고, 그것들로 힘들게 하지도 말고, 그것들에 나도 매여 있지 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겉모습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일걸요?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순간 나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똑바로만 좀 앉았으면, 좀 허리를 좀 펴고 앉았으면, 고개도 좀 똑바로 들었으면, 안경 왜 맨날 이렇게 내렸으나 좀 올렸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서 나도 괴롭고, 말은 안 하지만 속이 그냥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로 나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안경을 내렸으든 올렸으든 벗고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게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으로부터 약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해주시고, 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지 못했던 거 다 가졌고 다 행했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죠. 존경받을 만하죠. 다 사람들이 높이고 열심히 한다. 정말 저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가둬들이고 저렇게 열심을 가진 자가 어디냐 했던 사람인데, 은혜 없이는 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은혜 없이는 내가 내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그 교만과 자만 속에 내가 심판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볼 때는 내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죠. 예수가 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무슨 자유야. 나처럼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근데 무슨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됐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랑이었던, 자기 만족이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모든 데 헛된 것들을 다 붙들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늘 내 자랑을 삼아서 행하고 있었던 거구나.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니까 나의 잘남과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사실은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이잖아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안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깊은 속을 보면. 뭔가 하나 잘못되면은 집중이 안 돼요. 뭔가 하나 틀어져 있으면 똑바로 놔야 돼요. 이런 어떤 기질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 기질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도 자유가 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해가 되는 것이구나. 나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 의의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표정부터 행동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물이었다 얘기합니다. 괴물. 완벽한 거 원하세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끝없는 인간의 자기만족과 탐욕과 정욕과
어떤 종교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하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이것 꾸미고 저것 꾸미고 다 꾸밀 겁니다. 십자가도 이거 하나로 안 되고 막 다른 모양, 이쁜 모양, 뭐 빨간 십자가, 뭐 끊임없이 막 다 치장할걸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인간의 만족을 자꾸 다른 걸로 다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안에 충만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예수님을 얻으면 전에 없었던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다. 나는 이제 전에는 내 의, 자랑, 힘, 나 잘하지? 이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의 이 은혜, 그 기쁨으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 개인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 거기 그 뭐라고 하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100m 뛰면 100m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뛰다가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한 데까지 달려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 이건 다 지나간 것들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계속 나아간다.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로마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 어떻게 하냐 하는 상태에서 저게 신앙과 믿음의 결과이냐 라고 하는 상태에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바울이 지닌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율법주의자든지 이 거짓 사역자들이든지 몸을 상하게 하는 무슨 할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해라. 또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바래라. 그리고 너희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도 이 고난에 참여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갈까? 잘못 왔나? 누가 따라오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그 모양이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분명합니다. 우리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나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